우리 다인이가 그 북한 선교를 품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저도 우리 교회 막 왔을 때 2년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이미 준비하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땅에 직접 들어가서, 북한 땅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수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 북한 공산 정권을 뛰쳐나와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세터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터민들을 위해서 또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세터민들을 또 잘 훈련시켜서, 그렇죠? 그분들이 또 북한에 돌아가서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도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다인의 마음에 뿌려주신 그 북한 사역에 대한 그 선교의 마음, 그 비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다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늘 다인이가 우리에게 나눠진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오메르 세기.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여러분, 오늘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던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어서 지금 사역하러 다니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 보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보낸 지가, 그렇죠?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4월 초순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잖아요. 자, 부활주일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세 번째 전날 돌아가신 걸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절기 가운데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기자에 따르면, 그렇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이었는가?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였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패스오버, 건너뛰다라고 하는 영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뭐를 건너뛰었나?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건너뛰셨다. 그 집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가게 하라 명령하셨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10번의 재앙이 내렸죠.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9번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지켜주셨어요. 메뚜기가 뛰어다녀도 그 가정은 메뚜기 뛰어가지 않게, 모든 물이 피바다가 돼도 그 집에서 마시는 물은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은 유대인이면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유대인이라도 순종을 한 가정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뭐였냐면, 모든 집의 첫 번째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가축이든지 간에 모든 집의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이 다 목숨을 가져가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전날, 그 긴박한 그날,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이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합리적으로 그거 누가 좀 설명해봐 하고 망설이고 있던 사람은 양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순종한 가정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9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유대인이면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집집마다 양을 잡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자초지종을 들어본 다음에 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놀래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전말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만 하나님이 패스오버, 건너뛰셔서 그 집은 첫 번째 난 것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것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그 유월절 양을 잡던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유대인들은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의 14일이 되면 양을 잡고 식구들마다 앉아서 밥상을 차려놓고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했냐면, 예수님의 피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야말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신 육신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다면, 구약의 유월절이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피였다라고 고백한 것이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을 목도한 증언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세 번째 되는 날, 정확히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죠? 주일날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성들이, 그렇죠, 헌신하고 예수님을 보필하던 그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녀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empty, 그렇죠? 빈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막 예수님 큰일 났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막 허둥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찾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약속하시지 않았냐,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는 빈 무덤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또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어요. 자기가 목도하지는 못해요.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벌떼와 같이 많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민족이, 본토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자기 민족을 되돌리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 생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6월절은 우리가 알아요. 6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한 절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6월절은 날짜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니산월의 14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런데요, 지금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6월절이 지나고 그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렇죠? 너희가 뭐를 가지고 와요?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드리는 감사 기도가, 따라해 보세요. 요제. 요는 흔들다란 뜻이에요. 흔들면서 6월절 무렵에 이스라엘 들판에 나는 곡식이, 첫 번째 곡식이 뭔지 아세요? 6월절 무렵에 보리예요. 보리. 그 보리단을 첫 수확을 한 것을 이렇게 흔들면서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토요일이 지난,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 요제로 첫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날부터 7번의 주, 7 weeks,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 7이 49, 49일 플러스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더해서 50일 되는 날까지 너희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곡식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신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따라해보세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정확하게 날짜는 몇 월 며칠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50까지 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썬데이부터. 그렇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과거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쓰는 것처럼 태양력, 양력 달력이 아니라 태양력과 음력을 합쳐놓은 달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이 올해는 월요일 날 올 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수요일 날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력 말고 음력 생일 세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어떤 때는 목요일 날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수요일 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6월절이 그 해에 월화수목 언제 왔든지 상관없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은 언제부터 세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있던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부터 7 weeks, 7주를 세니까 7 weeks 다음이 그날도 언제가 되겠죠? 주일날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7 weeks가 지난 다음에 다음 날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아까 여성들이 찾아간 날이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주에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어느 날과 똑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첫 예물, 그 해의 들판에서 난 첫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기 시작한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리마인드 해주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예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었고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도 가서 찾아 만나주시고, 또 의심하고 있는 도마도 가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신방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실 때는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그렇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러고는 자기들이 창피해서, 특히 베드로는,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아주 선언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되어서 갈릴리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였네요.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부활하셨네요. 그러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3번 다시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는 3번의 찬스를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로 아주 의리파였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아주 헌신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의지 가지고는, 자기의 열심 가지고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고문을 하면서 너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그 고문을, 그 험악한 고문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절할래? 아니면 우리 조상한테, 일본의 죽은 조상한테 절할래? 그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거기에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됐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다시 진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마음속에 했을 거예요. 나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배신 안 해. 나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아마 입으로 또 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또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약속하세요. 베드로야, 너 의지로는, 너 열심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게 됐는데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온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방에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베드로가 성령 받은 그날까지 바로 50일 동안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40일을 예수님을 함께 계셨고요. 그 40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 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합 50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사이에 그 50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일을 유대인들은 오메르 기간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6월절이 지난 그 주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날부터 그들이 첫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흔들면서 드린 예배를 요제라 그래요. 근데 이 요제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오메르라 그러죠. 이 오메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 볕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볕단. 근데 그냥 볕단이 아니라 첫 예물. 올 한 해 우리가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예물, 첫 추수를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떡을 하고 잔치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김을 메고 아무리 수고해서 물을 갖다 주고 해도 해가 뜨지 않으면,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 학교 사역을 이제 맡아서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줬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랑 이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면 하나 둘 하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자, 따라 하십시오. 다시 준비 하나. 요한이까지 하면 다 하는 거. 다시 준비 하나 둘. 자, 따라하세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지.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자, 이번에 포도 갑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이번에 왜 수박 갑니다. 수박밭에 수박이 둥글 잘도 열렸네. 크게.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이 찬양을 제가 한국어로 불렀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한류 가수들 다 저 다음이에요. 제가 먼저 예루살렘에서 한국어로 이 찬양을 가르쳐줬어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 아들이 그때 우리 반이었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군대 갈 때가 됐대요. 근데 그 집 애들이 6명인데 얘네들이 지금도 모이면은 시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오이 얘기를 한대요. 오이. 그래서 그 엄마가 이름이 티나인데 티나가 시내 오이 노래를 애들이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였어요. 근데 이 찬양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그것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지난 그 주간에 첫 예물, 밭에서 난 첫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게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흔들었어요? 50일을 흔들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들이 첫 요제, 첫 보리단을 흔든 그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한 지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키셔서 그에게 주신 것이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주셨어요. 세월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쵸? 첫 요제를 드리던 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부터 유대인들은 여전히 보리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50일을 감사드렸어요. 특별히 40일 동안, 첫 번째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하루 이틀 열흘 동안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이제는 율법은, 십계명은 돌판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지난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는 주가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오메르 기간, 그 50일을 세는 기간에 있는 거예요. 아직 7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42일이겠네. 43일? 그치? 오메르 43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 계속,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매일매일 요제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요제를 흔들면서 이번 오순절에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 그동안 그냥 와서 앉아있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난, 그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또 소그룹별로 매일매일 감사의 요제들을 찾아서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별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 지영이 결혼식 끝나고 저 일영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우리 교수님 댁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거기 냇가가 있거든요. 일영 유원지에 냇가를 걸으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계속하면서 냇가에 이렇게 풀이 긴 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요제 설교를 흔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거를 이따가 뜯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돌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글쎄 이 보리밭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네가 화훼 농장이 많아요. 연꽃을 피운, 또 이제 주말 농장도 있고요. 노고산 밑에. 하지만 보리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리밭이 쫙 있는 거예요. 6시가 넘은 시간인데 어떤 아주머니 혼자 거기서 밭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머니 제가 이 보리단 떨어진 거 3개 혹은 5개만 주워가면 안 될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에 쓸 거냐요.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 쓰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그분이 막 낫으로 이만큼을 잘라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보리가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 지금부터 43일 전에 이 보리단을 추수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첫 추수가 시작돼서 이 50일이 되는 동안에 유대 들판의 모든 작물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오순절이 될 때는 무슨 작물을 추수하는 때가 되냐면 밀을 추수하게 돼요. 제가 밀밭은 보지 못했어요. 혹시 이번 주에 또 산책하다가 하나님 밀밭을 보게 하시면 밀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밀을 추수하는데 그 밀을 추수했던 그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의 타작마당, 보아스의 밀 타작마당에 있었던 룻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오순절이기도 해요. 자, 저는 오늘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50일 동안의 기간, 요제 기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받은 복을 세는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 오순절에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그때 그 사건이 성경에 쓰여진, 신구약에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이곳에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래서 그 오순절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유월절 이야기가 있고 오순절 이야기가 있어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탈출한 날로 또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날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약속의 사건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리심은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받은 복을 세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성취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